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22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저러한 신학적인 답변을 또 신앙적인 권면을 한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죠. 그동안에 뭐 있는 파벌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법정 송사의 문제, 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이르기까지. 그래서 원래 16장 1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는 이제 헌금하는 문제,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연약한 이들, 예루살렘에게 영적으로 빚진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헌금 연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건 사실 문제라기보다도 연보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연보 헌금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강해를 계속해서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인사 장면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과연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였고, 또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특별히 사역자들, 함께 일하는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그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무슨 선교회 회장이라든지 암묵의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이하를 보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존재하고, 목회자로부터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성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섬기는 성도들,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한 유기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를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단단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오늘 크게 세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볼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있는 위치는 적어도 고린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8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럼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의 위치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있는데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사명들이 너무나 많은데 적대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순적하게 이게 되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어차피 어쨌든 이것들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에베소에 떨어져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은 못 가지만 나 대신에 누구를 파송한다? 디모데를 파송한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왜 디모데가 가거든 소위 말해서 쫄지 말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사역을 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람 나를 대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대해줘서 쫄지 않고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나 대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당부에 지금 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바울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무명입니다. 무명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지금 전도사를 파송하면서 나이 어린 이제 막 전도사가 되었거나 아니면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 약간의 나이에 이 어린 그 디모데를 성도들 가운데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면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네가 비록 지금 나이는 어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아이고 어린 전도사가 왔네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뭘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특별히 세 가지 것을 하는데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가기 전까지 네가 먼저 가서 뭘 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그래서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결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자가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자가 아니야.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의 훈련도 하고 가르치고 읽는 것, 권면하고 이것들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 번 훈련받고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뭐만 봅니까? 아이고 나이가 어린 이 솜털이 아직 다 채 안 갈린 그런 신출내기 전도사가 왔네. 그리고 일단 접고 생각해요. 저는 광림교회 뭐 예전에 오래 이렇게 섬겨서 광림교회가 제 이제 본교인데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뭐 중고등부, 초등부부터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신학생도 하고 또 전도사도 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요즘에는 뭐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만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 소위 신학생 때 혹은 뭐 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이제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이 성숙해서 인격이 좋아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 더 들으라고 야 병민아 왔냐 야 뭐 하면서 뭐 거기 있는 사실 지금 뭐 거기 있는 부목사들 부교역자들은 뭐 저보다 뭐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저보다 아래도 많이 있고 뭐 제가 어느덧 신앙의 그 목회 연차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사람들 더 들으라고 야 병민아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실 좀 그래 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뭐 네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으며 내가 아는 너는 아직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인데 네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나 사역자지 우리한테도 사역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가족들도 있고 또 선후배도 있고 뭐 단가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제가 그거를 대접받는 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를 뭐 누구의 누구의 선후배, 후배,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대해서는 결코 이 메시지가 주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아이고 야 네가 뭐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존중하고 또 나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염려됐던 게 그거예요. 이 디모데가 나를 대신해서 거기 가서 충분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역량 이런 목회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연소함 때문에 그것을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잘 섬겨줘.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어린 나이, 몇 살이에요? 6살, 7살. 그때는 저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네. 제가 그 수련목으로 있었던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수련목으로 있었을 때, 거기에 제가 아동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초등부 4학년 아동부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나 아무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신학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신학생이래.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아동부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겨.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 지방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갔는데, 이게 아동부 전도사 나 아무개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당했을 때 기분 되게 나빴는데, 저도 그 친구한테 굉장히 깔본 거예요. 그 옛날에 말이야, 전도사님 하면서 따라다니던 코올리게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한 부서를 책임지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때 나이 때, 그 정도 나이보다 조금 더 된 나이 때, 막 사역을 하고 마치 내가 막 무슨 불을 받은 주의 사자인 양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존중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잘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존중이 있었고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로 점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아무개 누구야? 나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구나. 전도사님. 지가 어색해가지고 저한테 그러지 말아요. 전도사님. 물 좀 떠오세요. 전도사님. 섬기는 거예요. 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사역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했을까요? 자기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아직도 사역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전히 어떤 그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는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는데, 요즘은 매체가 발달해서 줌으로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떠나 있어서 여러분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 있지만 나와 함께 1년 6개월을 동고동락한, 같이 호흡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파송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끔찍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심지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디모데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를 통해서라도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를 대하고 목회자를 대할 때에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관계를 떠나서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내 누군데, 나보다 한참, 이렇게 하는 순간 은혜가 바싹 깨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포한 메시지, 내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너희들의 마음밭이 참 대단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주께서 세우신 주의 사역자들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존중하고 뭐 사람한테 섬기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존중하고 잘 대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2절 보세요.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는 누차 얘기했죠.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소위 2대 담임 목사 역할을 한 거예요. 진짜로 담임 목사를 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공백기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언변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팬덤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로 이렇게 파가 갈릴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아볼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이 에베소로 아볼로도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이 너 다시 고린도로 가. 고린도로 가서 좀 할 일을 해.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볼로가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그렇게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뭐예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원치 않게 라이벌이 돼버렸어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성심성의 있고 지금 편지를 쓰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심이었는데 애석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울은 말빨이 안 먹혀, 말주변이 좀 부족해야. 그래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아볼로를 따르는 거예요. 물론 아볼로가 편가르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보다 유능한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이 아볼로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고 또 선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서로 동일선상에 놓여서 바울이냐 아볼로냐라고 하는 이 저울제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사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네? 1년 6개월 동안 내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텃밭에다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사람들을 권면하고 신방도 다니고 또 그것 때문에 두드러도 맞고 그랬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아볼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영역이 침범당하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대개 어떠한 생각을 하냐 이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나의 영역을 침해당했을 때는 만약에 같이 아볼로가 있을지라도 아볼로야, 내가 조만간 고린도로 갈 테니까 너는 되도록이면 고린도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딴 데로 가라. 고린도는 어차피 내가 가니까 딴 데로 가. 그리고 지금 내가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굳이 네가 갈 필요 없고 만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 형제 아볼로에게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권했대요. 권했는데 몇 번 권했대요? 많이 권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심인 거예요. 진심으로 거기 가서 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 가서 너의 그 말주변 좋은 그 입술로 그들을 좀 가르쳐라고 얼마나 많이 권했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떠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밥그릇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비록 아볼로가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두 파로 갈라질 정도로 나의 어떤 그 입지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볼로였지만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뭘 어떻게 했다? 아볼로를
파송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너의 좋은 이 말주변, 말빨 이걸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다른 것은 개의치 않는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열광해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아볼로에게 떠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파송하고자 하는 그 진심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정적으로 여겨지는 아볼로라도 파송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보면 서로 정적인 관계가 나옵니다. 누구랑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국의 영웅이에요. 구국의 영웅. 거인 골리앗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사울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짱돌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전세가 기울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을 허락해줬어요. 440페이지 사무엘상 18장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깨갱 하면서 뛰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더니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9절에 보니까 주목하였더라. 계속 신경 쓰는 거야. 계속 저놈 새끼가 내 나라를 언제 뺏어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 그때부터 막 창 던지고 막 할 때마다 막 배간시 떠가지고 막 하고 곱게 안 보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라이벌로 설정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울이고 소위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인데 그 사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목숨 걸고 싸운 이 다윗, 결국은 누가 좋은 거예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사울이 좋아야 돼.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역을 빼앗길까 봐. 저는 수련목 생활을 4년 했습니다. 뭐 시험을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서울연의 그 강이남 이북에서 1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다시 한번 옮겨서 3년을 더 수련목회자 인턴십을 하게 된 건데, 그때 1년밖에 못 버텼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전도사로 이제 수련목회자로 딱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거기 그 교회에 가신 지 얼마 안 된 오랫동안 교목을 하셨던 교목 출신 목사님. 저더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수련목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합도 잘 맞고 또 감시엔 선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았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아이고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님 잘하네, 뭐 찬양도 씩씩하게 하고 뭐 설교할 때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듣기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전도사로서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저를 대하는 어떤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소위 업무 배제를 당하기도 하고 공식 석상에서 막 저를 모욕하기도 하고,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의 그게 분명히 있고, 성도들이 전도사를 칭찬했을 때는 전도사로서 잘한다 우쭈쭈쭈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거야. 나한테는 사람들이 칭찬 한 마디도 안 하면서 새로운 전도사 잘한다고 저렇게 칭찬을 해.
에? 얼마나 쪼잔했는지 말이야. 연말에 김장해가지고 김치 나눠주는데 이 전도사는 주지 말라고. 아이고 그냥 에휴 울분이 막 지금도 막. 그래가지고 그래 여기서 있으면 서로의 영혼이 피폐해지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나서 새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새로운 사역지에서는 제가 너무나 좋았어요. 왜? 목사님이 그거 충분히 다 배려해 주시고 다 너 할 거 다 해봐. 왜? 내가 전도사가 열심히 하면 결국은 교회가 좋은 거거든요. 그거의 그 마음.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목사님은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울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영역이 빼앗기고 내 영역이 침해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막 싫어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아볼로라고 하는 존재가 내 밥그릇에 위협이 된 존재일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영향력에 제한적으로 이 아볼로가 오히려 그 내 영향력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는다면 나는 그를 기꺼이 파송하겠노라 라고 하는 정말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로 진면목, 성도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렇게 보냈을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렇게 대하라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사역자를 대하는 이 방식과 그 원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도 서로를 이렇게 대하고 사역자를 이렇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 그 전에 13절 한번 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즘 남녀 갈라치기가 많은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런 뜻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시대에 너무나 이렇게 좌로도 흐를 수 있고 우로도 흐를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전제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씩씩하고 강건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치고 나가는 자가 되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더불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어떤 신학적인 주제, 아무리 내게 은사가 있고 아무리 내게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뭐가 있을지라도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스데바나인데 스데바나의 집이 이런 특징이 있대. 스데바나는 가정 전체가 아가야의 첫 열매. 그러니까 아가야는 어떤 지방입니까? 지금 그 그리스를 보면 마게도니아가 있고 그 밑에 아가야가 있어요. 아가야의 그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고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가야,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아가야 광역 도시의 첫 열매이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는 그냥 성도, 주일에 출석만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성도가 아니라 특별히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성도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내가 주방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내가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뭘 하라? 순종하라. 순종으로 대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 따라주어라. 잘 따라주어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는 않는데 본인의 이상은 이만큼이야. 교회는 이래야지, 성도는 이래야지, 뭐 하면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지, 뭐 식사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은 이만큼인데 자기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도 않고 또 나갈 형편도 안 되고 그래. 근데 항상 평론가야.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막상 그 사람한테 뭐 합시다 그러면 아우 나는 안 돼. 왜? 나는 뭐도 없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으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 비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더라도 순종적이어야 돼요. 순종적. 따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따르지 않으면 그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우리가 생명의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함께 헌신하기 위해서 장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장들이 여러 다른 분들보다 뭐가 월등하고 뭐가 낮고 이래서 세웠다기보다는 그래도 헌신하는데 앞장설만 하고 또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또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다 보면 전도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왜 또 윷놀이를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으로 세워놓고 헌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적인 또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순종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왔다고. 지금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왔다는 거예요.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파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행에 빠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브리핑하러 지금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 사람들이 브리핑한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 받고 하면서 그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열정을 바쳐서 내게 왕래한 덕분에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사역들을 맡기고 사역을 함께 동참하게 했을 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참 저 사람 덕분에 이게 너무나 잘 된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전도가 너무나 잘 되고 훗날에 또 새로 새 가족들도 오고 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 안무계 집사님, 안무계 권사님 덕분에 참 내 마음이 시원하다. 우리 보는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진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비록 열매는 당장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이렇게 전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여겼을 때에 얼마나 든든한 세겹줄로 오늘 우리가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며 특별히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처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코 나이의 적음으로
또 내 영역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또 혹은 뭐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뭐 비록 나이는 적지만 약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세워주고 내 사정은 비록 여의치 않아서 나는 비록 지금 사역의 현장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여전히 열린 마음, 존중하는 마음,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해주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전도의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의 열심이 충만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해가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생명의 교회도 그런 든든한 반성 가운데서는 좋은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또 생명의 교회 공동체로 서게 될 터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맡겨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